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쪽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구약성경 823쪽.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시인이고 극작가인 이 괴테는 이런 성경적인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포착하는 사람만이 운명을 개척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미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구원의 은혜에 더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경험했던 두 가지의 은혜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쌓아두신 은혜고 또 하나는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맛보기로 조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쌓아두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92년까지 스페인의 그 동전에는요, 이 지브랄타 해협을 보여주면서 이 이상은 없음, 그러니까 네 플러스 울트라라고 그렇게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콜럼버스가 세척의 배와 그리고 78명의 선원을 거느리고 항해 끝에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후에는요, 이 동전의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더 있음 플러스 울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울트라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이 더 있고 또 축복이 더 있고 기적이 더 있고 신비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사람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이 생각과 태도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돕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주실까요?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널드 맥켈로우는요, 거침없는 은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은혜가 공평하지 않다니요. 맥켈로우는 그것은
은혜를 주시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만큼 베풀어지기 때문에 차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돌프 오토가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이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루돌프 오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누미노제가 뭐냐면요, 아주 신비스럽고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고 또 신비스럽고 또 초월적인 느낌을 갖게 되며 절대자와의 합일에서 오는 안정감과 절대 평안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느낌이지만 공포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 두려움은 매혹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루돌프 오토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신비스럽고 또 두려움이고 설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쉽고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라진 교회는요, 여러분, 타락한 교회입니다. 변질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와 다름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그렇게 무미건조할까요? 하나님의 실존적인 여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뜨거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미노제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더 이상 교회 나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도 없고 전율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사이자 작가인 조이 도우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했습니다. 즉,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동일한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권능, 또 인간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이 도우스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자, 첫째로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1장 29절에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쓰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막 죄가 역겨워지고 막 싫어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요, 이 영적인 예민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이 죄에 대해서 영적인 예민함이 생겨서 죄에 대해서 역겨워하고 싫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반응만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죽게 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이 코로나가 올 줄을 누가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10여 년 동안 여러분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셔서 죽음에서 그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1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시편 31편 4절에 보면 원수들이 그물을 쳐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근심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너무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눈과 영혼과 몸이 새와질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에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근심에 짓눌려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까? 자, 그리고 다윗은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죄악 때문에 또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지은 죄가 끊임없이 생각이 나서 그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 뼈가 새하얘졌다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드는 수많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생사의 길 위에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신의 존재가 산송장과 같아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많은 고통이 그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비평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피하는 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능력입니까? 지성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러나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아주 풍성하신 손입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크신 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풍성한 상급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브루스 윌킨스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는, 그래서 당신이 요청하기만을 기다리는 엄청난 복을 소유하고 계신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뚝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나 공급이 부족하면 또 가격이 껑충 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수요와 이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한된 재원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음껏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일거리가 많든지 적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급은요 참으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급 과잉 때뿐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할 때도 한결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형편이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환경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풍성함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쌓아두신 이 단어를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쌓아두신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차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차판은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하다, 두 번째는 간직하다, 세 번째는 저장하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간직하시고 또 계속해서 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피하는 자를,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하시고 또 간직하시고 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준비하시고 간직하시고 저장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간직하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저장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9절 말씀 보면 그 쌓아두시고 준비하시고 간직하시고 저장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베푸시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파알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알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다 이렇게 베풀어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또 섭리하시면서 계속해서 실행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섭리하신 계획 속에서 때에 맞게 언제나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있다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간직하시고 계속해서 저장하신 쌓아두신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섭리하시며 실행하시며 완성적으로 행하시는 그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간직하시고 계속해서 저장해 주신 쌓아두신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실행하시며 완성적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제3차 대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지금 현재 은혜를 넘어서 미래에 가져다 주실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을 향해서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저장해 주시고 간직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셨다가 상황에 맞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주는 어려운 환경과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죽게 피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시고 베푸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윗처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